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모든 자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 모든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여 총각들을 이렇게 보면 결혼만 하면 무슨 행복이 다 보장된 줄로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셨나 보네요. 대답을 안 하는 모르겠어요. 뭐 길어도 아마 3년이 지나면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다들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어요.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과 이 이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현실이에요. 다 현실. 이상은 뭐 멀리 신기루가 아니고요. 이게 곧 다가올 것이고, 현실도 현실이고. 여러분 천국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느끼는 것이 조금 있으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다리면서 어떤 중심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푯대가 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푯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푯대이, 우리의 고래예요. 그리고 그게 지침이고요. 목표입니다. 그걸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 기준점, 목표, 의식,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저는 어릴 때 말썽은 하지 않았지만 엉뚱한 짓은 많이 했습니다. 그 엉뚱한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다 인생의 철학이 되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어떤 방법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면 항상 가운데는 태극기를 개양하는 국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문에서 이제 국기대를 향하여 이렇게 갈 때에 특히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 방학 때 아무도 없는 그 학교 교정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그 국기대를 쳐다보고 발을 쳐다보지 않고요. 국기대를 쳐다보고 그리고 국기대만 보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이렇게 국기대 앞에 딱 가보면 그 발자국이 가시란하게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문을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을 쳐다보고 가다가 국기대를 보고 또 제 발을 쳐다보고 계속 걸어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가지자로
결국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가끔가다 쳐다보기 때문에. 근데 가을지자로 가는 거예요. 국기대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제가 제 발만 쳐다보고 감으로 국기대를 향하여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빙 돌아가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해보면서 재밌었어요 그때. 그런데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저 어릴 때 깨달은 거 많죠, 그죠? 그것만 바라보고 내 발은 안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현실이 이것저것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다. 이 믿음과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죠.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오하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여러분들 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청할 때 제대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게 표대이고요. 두 번째, 그게 표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내용. 그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게 목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 전파하려고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떤 분은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아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있다. 말씀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의 근본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는 목적이 밥 먹는 거예요. 밥은 그냥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교회 목적이 예배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교회 목적이 예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여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애들에게는 다 이게 아주 귀한 목적이죠. 애들은 먹고 자고 뭐하고 하는 세 가지만 잘하면 애들은 기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유 얘 잘 먹네 그러면서 잘 먹는데 먹다가 싸얘는 그래도 아이고 귀여워 그러면서 궁둥이 탁탁 쳐주고 잠자고 자고 그러면 애는 엄청 사랑받는 거예요. 어른 돼서 그거 세 가지만 잘해봐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예배, 이건 믿음이 약할 땐 예배만 잘 드려도 할렐루야 안 돼요. 예배는 그냥 기본이에요. 교회 근본 목적은 예배가 아니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습관은 먹고 자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복음 전파다. 이것이 여러분 아예 삶에 이렇게 아주 공식처럼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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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표대, 거기가 달려갈 표대,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이게 그냥 아예 그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이 이상해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세 번째, 현실을 우리가 좀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 아니 좀 복음을 증거를 한다면 좀 좋은 환경에서 증거해야지. 딱 전하면 그냥 막 아 맞아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 그때 그 한국에서 조영필이라는 가수가 그 사람 그 참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평양에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 비디오를 봤어요. 앞에서 그냥 열창을 하는 거예요. 그 열창을 하는데 그 만약에 그 남한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 부대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양복 그 아마 동원된 사람인 것 같아요. 양복 입고 쫙 있는 사람들이 그 열창을 한대. 제가 봐도 재미없겠어요. 그런 데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을 만났는데 이 코미디언이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웃기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코미디언은 그 옛날에 이제 뭐 저는 그런 데 안 가봤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 뭐 극장식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쇼 구경하고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뭐 음료수도 마시고. 저는 지금 음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분위기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유 웃기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으려고 돈 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웃고 싶어서 돈 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웃기는 거 아주 쉽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웃고 가면 손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웃겨도 막 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웃겨도 막 웃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복음 증거가 쉽겠어요.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다고요? 복음을 듣는 귀는 닫혀 있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만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그런 귀는 엄청 발달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거는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잘 들려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좋아요.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요. 허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허무맹랑한 거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어떤 학생회가 고등학교 애가 그때 뭐 유행했던 가수, 뭐 영화 배우, 탤런트, 생년월일, 사주팔자 다 알아요. 걔는 생일이 며칠이고 고향은 어디고 무슨 학교 나왔고 다 알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키는 몇이고 몸무게 뭐 이렇게 경모고 다 알아요. 한 몇십 명은 줄줄이 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네 아버지 생일 언제냐 그랬더니 몰라요. 지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 놈이 무슨 가수 어쩌고 뭐 생일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허망한 거 그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 자랑이 어떤 거냐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가 이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베드로서 2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요걸 겨우 피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게 현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어떤 자세가 있겠죠? 그렇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세.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뜻은 술 취하지 말고 지혜 정신으로 지내라.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제 정신으로 지내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면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한 150m를 이제 걸어와야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딱 내려서 바로 빵집이 있는데 이 빵을 보통 언제 볼까요? 빵에 보는 없나요? 빵을요 아침에 보여요, 새벽에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빵을 저녁 때 보여요. 저녁 때 냄새 뭉실뭉실 풍겨나면서 아주 저녁 때 빵을 보는데 사람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빵을 저녁 때 이렇게 또 금요일 이런 때 엄청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아침에 빵 보여, 저녁 빵 보여? 그랬더니 아예 저녁 때 팔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녁 때 파면 무슨 빵을 팔아요? 그랬더니 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밤 10시 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밤 10시 넘어서 술 한잔 딱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빵 냄새가 탁 나니까 아저씨 이거 여기 있는 거 빵 10만 원어치 낮에 그거 1,000원어치 2,000원어치 팔아줘 별나는 거야. 근데 딱 아저씨 이거 10만 원어치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저녁 때 빵을 엄청 잘 팔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빵 하나에 100원 하던데 빵 10만 원어치 사면 그거 언제 다 먹겠어요? 그게 사람이 만약에 술을 안 먹었으면 빵 10만 원어치 사겠어요? 뭐 때문에? 술 기운 때문에. 여기의 뜻이 그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네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이걸 다시 말씀을 전하면 모든 일에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술 취한 것처럼 사욕을 쫓을 스승이나 많이 두고 욕심이나 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살면 제정신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사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지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시오. 잠자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신하라.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복음 증거하며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제정신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같이 그것도 따라서 하십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다시 한번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아멘.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상의 일도 성공한다는 것은 희나는 노력이 있어요.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저는 뭐 한국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머리는 나쁘지만 성실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서 100점은 안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동창들을 만난 그 애네들은요 저 머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떠한 자세를 목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주 저는 이제 그 친구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친구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한번 내가 이기기도 하고 제가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재밌는 거거든요. 쟤도 좀 멍청하고 나도 똑똑한 데가 있다 뭐 그래야지 좀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한 놈은 그냥 쟤는 항상 똑똑하고 나는 안 똑똑해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친구 만나서 보니까 지금도 똑똑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인류기업 가서 이렇게 승진을 잘했던 친구인데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만큼만 성실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만큼이라도 일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한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뭐 일주일에 이쁘신 거는 보니까 신선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야 뭐 부모님께 물려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실한 건 내가 좀 해보겠다. 근데 이제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실하고. 사실 저도 어제 공항에 이제 들어와서 간단하게 좀 저녁 먹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곧장 교회로 왔어요. 들어와서 일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좀 피곤하긴 해요. 네, 이따가 저녁 때 끝나고 또 이제 안수식 제가 또 주례를 해야 되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남가주 목사님들하고 같이 북가주 목사님들하고 예정된 그런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수요일까지 그걸 또 인도하고 와야 됩니다. 피곤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마음에 좀 이렇게 뭐 강다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조금은 그렇게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달려갈 길을 평생 내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구경꾼이라면 만약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하고 구경꾼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구경꾼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운항을 탄 병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 유람선을 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자세가 다를 겁니다. 유람선을 탄 손님은 어때요? 차려져 있는 거 먹으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요. 바다 경치에 좋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함을 탄 병사는 어때요?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바다 좋다가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 탄 거 아니에요. 야, 이 교회 좋다더라. 이 교회 가고 한번 즐겨보자. 그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기쁨과 재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체험이 계속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리저리 쳐다볼 것 쳐다보고 이리저리 가져갈 것 안 가져갈 것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주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복음 증거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살아왔던 이 아픈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잘하였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뭔가 뭐 유람선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설교하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필연적인 눈물과 이 고통을 안고 그리고 섬김으로써의 기쁨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다 그리고 네 눈에서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네 가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가슴에 뭉겨진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노래가 뭐냐면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군인의 노래인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난 것 먹고 싶냐, 뭐 좋은 군이냐, 아니다, 넌 군인이 아니다. 뭐 그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얼마 전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잘 생각나는지 노래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데 만난 거 먹고 싶냐 뭐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넌 군인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사역을 좇을 스승을 두고 싶고 또 이리저리 좀 주렁주렁 내 속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껴안고 인생을 살고 싶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현실일까요? 척박한 것이 현실일까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이 현실일까요? 두 개 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금방 있을 것이고 하나는 뚫고 나가야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저의 삶을 축복해 주셨군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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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 없이 세워주셨군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딱 봤더니 주님이 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과 마음의 응어리와 마음의 고통과 제 아픔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험을 요원을 다 키워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멘. 땅에서 승리하시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